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신약 161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마다 조금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의 그 감동, 또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의 은혜, 또 수요 오전 예배 때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맛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어머니의 자리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접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갖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또 좋은 신앙을 갖는 그런 배경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 보면 디모데와 같은 신앙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병을 고침받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까? 기독교가 뭐지? 신앙이란 뭐지? 기도가 뭘까? 어느 날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것이 궁금하다. 이러한 영적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로가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어떤 배경으로든지 또 어떤 통로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잘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나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또 병을 고침받고 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께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눈빛을 보니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의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가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지요. 이 맹인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 절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아이를 낳게 되었는가 스스로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병든 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다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다 부모 탓처럼 보입니다. 사실 맹인의 삶에 있어서 보면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기대했던 적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저 구걸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이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볼 때마다 부모의 죄를 떠올렸고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죄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잖아요.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을 내고 싶지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과연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렸을 때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제가 있는 자리에 지나갈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형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머니 기도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또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 권사님의 뿌리 깊은 기도가 저희 가정을 지탱하고 또한 인도해 주고 있었음을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 하루도 너무 버거운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때 만나 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만나 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도 할 수 없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맹인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 달라고 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씻고 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씻을 때 7번 씻으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7번째 되었을 때 낫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씻자마자 치료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죠? 실로암, 성경에는 친절하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 맹인을 눈을 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5장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는 평안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말씀은 간결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가 그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앉은 뱅이는 일어서서 뛰고 노래할 것이다. 말 못하는 자 벙어리는 혀가 풀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는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너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1장부터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병어리의 그 입을 혀를 푸셔서 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기적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은 눈먼 자와 같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분별하지 못했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눈먼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은 눈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을 활짝 여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맹인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술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놀라운 이 역사를 봤으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그 침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일구어졌습니다. 심지어요, 침 뱉은 것도 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침 뱉은 침과 흙을 이겨서 어떻게 해요? 진흙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안식일 법을 어겼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어겼다면 그는 메시아일 수
자신들의 얄팍한 기준으로 오히려 말씀을 주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들만의 얄팍한 그 프레임,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율법으로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율법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 그가 비록 안식일법은 어겼지만 죄인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다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 그가 죄인일 수 없다는 그 두 가지 팽팽한 논쟁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치료받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만난 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시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물었더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직접 경험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른 것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먼저 선언했죠. 전제했지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선서를 하잖아요. 위증하지 말라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했으니 너는 이 낙인에 대해서 동조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었던 것,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 정말 맞아? 아니라고 얘기해라. 너희가 이 분위기를, 이 상황을 살피면서 잘 얘기하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인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내가 거짓말로 퍼뜨린 것이라고 인정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거지요. 근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그냥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 앞에서 이제 보는 자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뜨였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렇지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일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맹인을 향하여서, 아니 눈뜬 자를 향하여서 윽박지르는 그 고발 속에서도 이제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이 뜨였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할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 체험하셨지요? 체험하셨지요? 이 체험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띄었을지 모르지만 죄에 우리의 눈이 가득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눈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 초등학교 때쯤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고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25년 정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했던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는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부모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명 들었습니다. 한 명. 그만큼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가정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자녀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였지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었고 눈먼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느 순간에도 낮아지거나 옅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신앙 고백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셨음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역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눈뜬 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만난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